엘리바스는 벌써 세 번째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게 된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벌써 여러 번 무죄를 주장했지만 친구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는 말로 욥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욥에게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고난을 당한 욥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그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처음 욥에게 말을 꺼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인과응보에 근거하여서 그를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의인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성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려면 고난이라는 벌을 받은 이상 욥은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변론을 해도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 상황 자체가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억지 추측들을 가지고 욥이 마치 정말 그런 걸 본 것처럼 그가 금은 보화와 보물들을 탐하는 사람으로서 정죄를 하면서 욥이 그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지금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재물에 눈먼 사람으로 판단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욥에게 네가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바스의 정죄는 멈추지 않고 29절의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욥이 정말 교만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 스스로 네가 교만했음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덧붙여가면서 네가 정말 이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다면 겸손해야 돼라고 그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 자리에서 정말 교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는 죄인이고 교만하니 우리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따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져와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이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비단 이것은 엘리바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히 내게 뭔가를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려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가 있죠. 한동안 저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마주칠 때마다 제 마음이 계속 예민해지고 못나게 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깊이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불편해하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제가 불편하다 느끼는 그분들의 행동이나 언어가 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저는 제 스스로 나는 언젠가는 이건 꼭 고쳐야 돼 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을 비슷하게 가진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 안에 그 잘못된 언행이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들 안에서 그 모습이 더 눈에 잘 띄게 되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지를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모르게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솝우화에서 엄마 개가 자기를 따라서 옆으로 걷는 아기 개에게 너는 왜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역시 저와 똑같이 걷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지금 이때에 십자가 앞에 나의 이 교만함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결국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과 동일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바스처럼 나의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아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어도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생각과 의견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던진 나의 교만한 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힘든 이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소망을 잃게 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해주어야 될 위로나 권면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진정한 위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높은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견뎌내주는 것.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나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고 또 공감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을 돌보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과 이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